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장, 찬송가 383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면 내간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리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봄 다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이 또 하시리.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해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라들을 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무기라고 하십니다. 이 중에서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철퇴라고 했습니다. 이 철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에서 단 한 번 사용된 것입니다. 전쟁용 곤봉, 도끼 같은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왜 하필 철퇴인가? 20절부터 계속 분쇄하다, 분쇄하다 는 말이 반복됩니다. 철퇴는 히브리어로 마페츠이고 분쇄는 마파츠입니다. 철퇴와 분쇄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페츠, 매니파츠티, 매니파츠티 해서 그 무시무시함을 극대화하며 운율을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쇄의 대상들이 열거되고 있죠. 나라들, 국가들, 말과 기마병, 벽거왕, 병거대.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유나 소유를 관리하는 자들이나 기구들이나 관리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내려 부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들이 쓰러지고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과 그 군사들을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 바벨론 그 자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같이 무지막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대상들이 있습니다. 전쟁, 질병, 사고, 상실, 실업, 기후변화, 사람 등 우리를 괴롭게 만들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철퇴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도 들리지 않고 저 바닥에 놓여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린다면 그것을 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특별하고 걸출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모든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며 또한 구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오직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귀하다. 너희가 나의 관찰과 보호 아래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기억하며 모든 일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올릴 수 있고 에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우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지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게 너는 내 무기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25절에서는 바벨론에게 나는 내 원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왜 원수가 되었는가? 24절 그들이 시온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계신 도성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에게 악을 행했으니 너는 나의 원수라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는 했지만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나의 소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 너는 나의 원수라 말씀하시며 보복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사단도 질병도 죽음도 악인도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것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행한 것보다 덜한 것도 아니고 더한 것도 아니고 딱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보실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보면 바벨론에 대해 멸망의 산이 불탄 산이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죠. 바벨론은 거의 평지라 산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산이라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바벨론 도시가 높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바벨론,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의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불을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불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 불을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곧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난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동원하십니다. 27절에 나오는 나라들을 동원시켜 여기서 다 동원한다는 단어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할 때 성별했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기 위해 동원된 이 나라들은 갑자기 임의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 따로 구별해내신 나라들인 것입니다. 먼저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아르메니아 족속입니다. 이 나라들은 나중에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 원정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의 수많은 군사들이 메뚜기처럼 바벨론을 공격하러 올 것입니다. 왕들과 고백들과 태수들, 즉 지방 관리들과 우두머리들도 다 힘을 합쳐 몰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요란하니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갈꾼은 보갈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이때 바벨론 왕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해전의 소식들이 급박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기력하게 한 번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 군사들은 실제로 바사와 보레스가 이끄는 군대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의 신념과 사기가 이미 꺾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세 가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라들을 분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들을 분쇄하는 것이 바벨론 같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것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불신자에게는 불만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이것은 위로이며 평안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을 원수로 여기시며 그들을 치실 것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진노와 미움은 시온과 관련있었습니다. 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도 여전히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들을 내가 대적하고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을 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나라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통해 바벨론이 참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그 일들에 대해서도 엿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시는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의 군사들을 구별해내십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인쇄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군사들 앞에 사단의 세력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낙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구별되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파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은혜와 위로들을, 힘을,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